예, 오늘은요, 제4강 성경에 근거한 한민족의 기원과 상실된 진리의 회복,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4월 한 달을 아리랑과 성경과 민족사의 만남이라는 주제 아래 한민족 부르심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총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목 맨 밑에 보면 코리아 왜 제2의 이스라엘인가, 이러한 부제가 있죠.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어찌해서 한국을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지 그 근거를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2022년 7월 달에 출간된 우리는 아리랑 민족, 이 책의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달이니까 재작년 여름인데, 작년 여름에 딱 1년 만에 이게 다 팔리고, 초판이 다 팔리고 재판이 출간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곧 또 여름이 다가오는데 거의 2판도 소진이 되었습니다. 멀지 않아 3판이 출간이 될 건데 반응이 좋습니다. 이 책은요, 이상 12분의 권위 있는 신학자들의 추천의 글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열 박사, 김진섭 박사, 서철원 박사, 신성정 박사, 윤사무엘 박사, 장성길 박사, 정성구 박사, 정인찬 박사, 정호진 박사, 현용수 박사, 강문호 목사님, 이종우 목사님, 이상 12분의 권위 있는 학자들과 명성 있는 목사님들의 추천의 글이 이 책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권위 있는 학자들 다수의 추천의 글을 받았냐면요, 저를 이단으로 뒤집어 씌우려는 인간들이 몇 명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제가 많이 당했죠. 그래서 이 새 책을 출간을 하면서 이렇게 권위 있는 그 신학자들의 그 추천의 글을 받아서 책에 수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요, 이 책의 제1장부터 7장에 있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귀한 것인데 상실된 진리가 있어요. 상실된 진리, 이게 뭐냐? 성경에는 계시가 되어 있지만 교회가 깨닫지 못함으로 사장되어 있는 진리를 말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를 들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한 구절이 있죠. 그런데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재발견하기까지 이건 상실된 진리였어요. 교회가 이 구절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은 사장되어 있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회는 이 구절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요. 당연히 이 구절이 주는 혜택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상실된 진리였어요. 이 말씀은요, 16세기에 교회 개혁가 마틴 루터가 재발견하기까지는 마치 밭에 덮여진 보화와 같았어요. 사장되어 있었어요. 오직 믿음은요, 교회 개혁의 핵심 모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구호를 통해 종교 개혁가들은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인 종교적 의무에서 신음하고 있는 참된 신자들을 해방시켰어요. 여러분, 그때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모르고요. 공덕을 쌓아야만 의로워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공덕을 많이 쌓고 이게 천주교거든요. 여러분, 천주교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누구든지요, 예수를 믿어도요, 연옥을 가야 돼, 연옥이요. 연옥은 없어요. 근데 천주교 교리에 의하면 예수 믿어도 누구든지 죽은 다음에 연옥 가야 돼요. 이건 신부도 수녀도 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교황도 그렇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공덕을 많이 쌓으면, 예를 들어서 음성 나환자촌 꽃동네 같은 데 가서 자주 봉사하고 죽을 때 내 재산이 한 100억 되는데 한 50억쯤 성당에 그 헌금하고, 그러면 죽어도 연옥에는 가긴 가지만 연옥에서의 체류 기간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옥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연옥에서 이른바 보속이라는 기간을 거쳐야 돼. 그 다음에 천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가톨릭은요, 금욕을 해야 되고 공덕을 쌓아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틴 루터도 그랬거든요. 좀 의로워지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금욕을 하고, 마틴 루터가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면서 고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소뚜껑만하게 크게 문자가 보인 거예요. 이게 뭐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루터가 비로소 그 진리를 재발견하고 깨달은 거예요. 헛된 일 할 필요 없다. 예수님 공로로 믿기만 하면 의롭다 받는 거라. 루터가 그걸 깨닫고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 오직 믿음은요, 교회 개혁이 참 교회에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재발견하고 회복되어야 할 상실된 진리라는 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0장 21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여기 밑줄친데 봐요. 우리가요 성경을 늘 읽지만요, 여기 그 밑줄친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모르고 그냥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계시거든요. 이게 이 구절 속에 있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라는 말씀은 교회가 재발견하고 회복되어야 할 상실된 진리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교회는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목적하는 바는 아직도 성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 구절은요, 셈의 족보에 서론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구절은 셈의 족보 전체의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셈 족보를 읽어봐야 돼요. 예, 읽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 10장 21절부터가 이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그 앞에는 야벳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함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요, 예컨대 야벳의 족보는요, 처음부터 야벳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함의 족보는요, 함은 구스를 낳고 구스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셈의 족보도요 22절부터 기록되어야 돼요. 22절부터. 22절부터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 아르박사가 룩과 아람이요, 이렇게 기록되어야 하는데 셈 족보에만 서론이 기록됐다. 그게 뭐냐? 21절이에요. 뭔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21절이 먼저 기록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셈의 아들은 누구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정리되셨죠? 그래서 요 창세기 10장 21절이 이게 서론인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요거부터 언급해놓고 22절부터 셈이 누구를 낳았다 본격적으로 셈의 족보가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21절부터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게 셈의 족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21절에 셈의 족보의 특별 서론인데, 21절이 셈은 누구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나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럼 에벨이 누구냐? 25절 보세요.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다. 이는 그때 세상에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에벨의 온 자손은 벨렉 자손과 욕단 자손이죠. 그렇죠, 여러분?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럼 에벨은 누구냐? 22절부터 보니까 22절에 셈이 아들을 5사람 낳거든요.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 5 아들을 낳는데, 24절에 아르박사시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았대. 그러니까 에벨은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사스의 손자입니다. 손자. 자, 그러면 보세요. 도표를 보세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랬는데, 에벨의 온 자손이 누구냐?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사스의 손자가 에벨인데, 에벨이 아들 둘을 낳잖아요. 벨렉과 욕단. 그러니까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는데, 에벨의 온 자손은 벨렉 자손과 욕단 자손입니다. 그런데 결국 셈은 에벨의 온 자손, 즉 벨렉 자손의 조상이고, 에벨의 첫째 아들 벨렉 자손의 조상이고, 셈은 또 욕단 자손의 조상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분이 누구냐면 칼빈 목사님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칼빈 목사님인데, 이분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바로 해석해 준
유일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창세기 주석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써놨어요. 셈의 아들들에 대하여 말하려는 기회에 모세는 간단하게 서론을 시사하고 있다. 창세기는 모세가 썼으니까요. 서론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 서론은 다른 사건에 대하여는 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까 제가 설명했지요. 야벳의 족보나 함의 족보는 야벳은 누구를 낳고 함은 누구를 낳고 곧장 아들 손자를 낳았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셈만은 서론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게 뭐예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요거 먼저 써놓고 22절부터 셈의 아들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서론은 다른 사건에 대하여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밑줄 치는데 중요해요. 이 계열은 하나님의 뭐를 받은 종족이기 때문에요? 선택을 받은 종족이기 때문에. 이 계열이 누구 계열인데요, 여러분? 벨렉 계열과 또 욕단 계열이죠. 예? 이 계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 가운데에서 특별한 표로서 이 종족을 격리시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이 계열이 누구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 이거를 칼빈이 해석한 거예요. 예, 이 계열은 결국 에벨의 온 자손 벨렉 계열과 욕단 계열을 말합니다. 벨렉 계열, 욕단 계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종족이기 때문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서론을 딱 써놨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럼 벨렉 계열과 욕단 계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칼빈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이 모세가 특별히 그를 가리켜서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고 묘사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것은 셈의 복이 무차별하게 그의 모든 자손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한 가족에게만 그 셈의 복이 상속이 되어서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셈의 복이 뭐냐? 창세기 9장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또 이르되 누구의 하나님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노아가 셈, 함, 야벳 아들 셋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독히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게 셈의 복이거든. 그런데 이 셈의 복이요, 무차별하게 셈의 모든 자식들한테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다만 한 가족한테만 요 셈의 복이 상속이 되어 남게 되었대. 그래서 그 한 가족이 누구냐 하면 에벨 가족이죠. 에벨 가족. 에벨 가족인데 즉 벨렉 계열과 욕단 계열, 벨렉의 후손, 욕단의 후손, 요 두 종족한테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다. 요 복이 상속이 되어서 남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보세요, 여러분. 저기 엘람, 아수르, 룻, 아람, 이들도 다 셈의 자식인데 탈락이야, 탈락. 그러나 셈의 복은 요 셋째 아들 아르박삿의 손자 에벨의 두 아들 벨렉하고 욕단 자손한테 셈의 복이 상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에벨 가족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서론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건데요. 보세요, 이제 계속 봐요. 그래서 에벨로부터 나온 두 가계, 곧 벨렉의 자손과 욕단의 자손은요, 셈에게 주신 복이 상속된 선택받은 종족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 두 줄은 같이 읽어야 돼. 중요하니까. 두 줄 시작. 여기에서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가 아닌 둘인 근거를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됩니다. 이쯤 되면 여기에 유대인이 한 명이라도 앉아있다면 기분이 약간 찝찝할 거예요. 우리만 선민인데. 무슨 말인가? 그래도 성경을 잘 깨달아야 돼요. 예.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가 아닌 둘인 근거를 여기에서 예비하셨어요. 선택받은 백성은요, 벨렉 계열과 욕단 계열 두 종족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것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구절이 의도하는 바로서 교회가 재발견하고 회복되어야 할 상실된 진리입니다. 자, 도표를 보세요. 선택된 백성의 계보, 누구의 자손까지입니까? 셈부터 에벨의 자손까지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게 선택된 백성의 계보입니다. 가운데 줄 보세요. 셈, 그 다음에 아르박삿, 그 다음에 셀라, 그 다음에 에벨의 두 아들 벨렉 계열, 욕단 계열, 요게 선택받은 백성의 계보입니다. 이거를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좀 어울리게 표현한다면 요거는 촌손민족 계보입니다. 예. 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는데 그 의미는 뭐냐? 첫째, 셈은 벨렉 자손의 조상이라는 말이고, 둘째, 셈은 욕단 자손의 조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되지요. 그런데 창세기 9장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 그랬으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봐요. 하나님은 이제 누구 자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벨렉 자손의 하나님이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은 또 누구 자손의 하나님이 돼요? 욕단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선택된 백성의 계보를 보세요. 여기 노란 글씨. 하나님은 여기에서 선택된 백성이 하나가 아닌 둘인 근거를 예비하셨습니다. 선택된 백성은 벨렉 계열 선민과 욕단 계열 선민 두 종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 전개되는 구원사에서 선택받은 이 두 백성은 각각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을 것이었습니다. 벨렉의 자손은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주자로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셨습니다. 욕단의 자손은 복음 전도의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이 쓰실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에벨의 자손은요, 셈의 복을 상속받는 성민의 가계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전개될 구원사에서 에벨의 자손인 벨렉 계열 성민과 욕단 계열 성민은 중요한 위치를 점할 것이었습니다. 전자를 통해서는 구원의 길을 여시고요, 후자를 통해서는 구원사를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종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벨렉 계열 성민, 형입니다. 먼저 쓰심, 구원사를 여심, 복음의 첫 번째 주자, 욕단 계열 성민, 아우, 나중에 쓰심, 구원사를 완성,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셨습니다. 그럼 벨렉 계열 성민은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벨렉의 자손은요, 그의 6대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음으로써 일찍이 벨렉의 후손에게 상속되어 기다리고 있던 셈의 복을 승계받았습니다. 추적을 해보죠. 진짜로 그렇게 됐나? 창세기 11장 16절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과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 셈족의 그 특별 선언으로 기록된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제가 빨리 읽을게요. 16절,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았고, 17절,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많이 듣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를 낳았고, 25절,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봐요. 6대 손으로, 벨렉의 6대 손으로 아브람이 탄생하잖아,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벨렉 계열 선민은 누구? 이스라엘이에요. 정리되셨죠? 벨렉 계열 선민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욕단계열 선민은 누구냐?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욕단계열 선민은 누구냐? 자, 칼빈이 창세기 주석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에벨의 자손들인 그들도, 에벨의 자손들인 그들 누구예요? 벨렉하고 욕단 자손을 말하는 거죠. 예? 에벨의 자손들인 그들도 하나님을 진정하게 경배하는 데서 물러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공정하게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있었으나 셈에게 내린 복만은 아직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어느 한때를 기다리며 매장되어 있었으니 마침내 누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그 복을 이어가게 된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맨 윗줄을 보세요. 그리고 에벨의 자손들인 그들도 하나님을 진정하게 경배하는 데서 물러나가지고 이게 뭔 말입니까? 우상 귀신 숭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도. 벨렉의 후손도.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했던 거 성경에 써 있죠?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데라는 우상 장사꾼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 데라처럼 다신론자로서 우상 숭배자였어요.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말이에요. 에벨의 자손들인 그들도 하나님을 진정하게 경배하는 데서 물러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괘씸해서 이걸 다 끊어버릴 수도 있었겠지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약속이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느 한때를 기다리며 매장이 되어 있었는데 마침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그 복을 이어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한 분이에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욥. 동방의 의인 욥이요. 이 욥은요 유대인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욥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보다 더 먼저 시대에 살았던 분인데 욥이.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 아니에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욥을 불러가지고 선민의 조상으로 삼아야지. 제 말이 틀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우상 장사꾼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선민의 조상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미리 선택했잖아.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래가지고 벨렉의 6대 손에서 아브라함이 탄생하면서 선민 이스라엘이 세상에 이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네모 박스 보세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벨렉 계열 선민이 이스라엘이요. 벨렉 계열 선민은 이스라엘인데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주자로 하나님이 쓰실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 예? 이 이스라엘은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 대륙의 교차로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가장 신속하게 복음을 퍼뜨릴 수 있는 최적의 위치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벨렉 계열 선민 이스라엘을 여기 중동의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 대륙의 교차로에 딱 박아놓은 거예요. 보는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선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칠레 땅끝 여기다 갖다 박아놔봐. 여기다. 어느 천년의 복음을 갖고 나가겠어? 어느 천년에. 저기서는 지금도 비행기 타고 한국 오려면 이틀 걸리는데 하나님이 지혜로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입니까, 여러분? 여기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세 대륙에 딱 교차로야. 여기다 딱 박아놔야 복음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신속하게 여러분 번질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걸 가리켜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도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계시의 책입니다, 여러분. 예. 자연도. 이것이 이스라엘이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주자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면 그래서 벨렛계열 선민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어요. 벨렛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이 탄생했으니까 욕단계열 선민은 취소됐다,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단정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온자를 써놨겠느냐고. 그죠? 아예 이 서론 자체를 바꿔야 돼. 셈은 벨렛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만 써야지. 예? 이 특별 서론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으니 욕단 자손도 여러분 포함되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셈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셈의 복은 욕단의 후손한테도 여러분 상속되어 남아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벨렉의 후손에서는 이스라엘 선민이 탄생했으니까 욕단 계열 선민이라는 건 뭐 없다, 이렇게 함부로 단정하면 안 돼요. 제가 단정해서 안 될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온을 없애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돼.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 버리고 가르치면 안 돼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랬으니까 온자도 여러분 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욕단 계열 선민도 어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내자 이거야. 지금 찾아냅시다, 여러분. 욕단 계열 히브리족은 누구냐? 이게 왜 욕단 계열 히브리족이라 그랬냐면요, 여러분, 이 에벨 있죠, 에벨. 에벨이라는 말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족은 벨렛 계열 히브리족이 있는 거고 욕단 계열 히브리족이 있는 거예요. 뜻은 건너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건너오다. 자, 그래서 욕단 계열 히브리족을 찾아내야 되겠는데 말이에요. 예. 진리에 대한 정직한 탐구자는 욕단의 후손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할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심오한 목적을 위해 신적 선택을 받은 또 하나의 성민이기 때문입니다.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의 가기는 다른 셈의 후손들과는 달리 그의 10세 아들의 이름을 다 열거해서 그 이름이 2번이나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성경에 남아 있는데, 창세기 10장 26절부터 2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고요. 또 역대상 1장 19절부터 23절에 똑같은 게 또 나옵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탐구할 가치가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욕단 족속을 성경에 그렇게 차별적으로 거듭 명시해서 남겨놓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욕단의 자손도 벨렉의 자손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을 위해 택함을 받은 제2의 성민으로서 여타 셈의 후손과는 구별되는 예외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들을 잊지 않고 추적해 주기를 바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이 힘주어 강조하는 것을 쉽사리 지나쳐서는 안 될 겁니다. 욕단의 후손은요, 셈족의 언약적 축복을 벨렉의 후손, 즉 이스라엘이죠, 벨렉의 후손과 더불어 승계한 언약적 족통입니다. 그럼
욕단의 자손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해석이 뭐냐? 서구 주석가들의 해석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서구 성경 주석가들은요, 욕단의 아들 이름이 역사적으로 아랍 부족의 이름과 같은 스바 오빌 하윌라이며, 더욱이 아라비아 남단에는 스바 오빌 하윌라라는 지명도 나타나기 때문에 욕단이 아라비아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욕단 족속은 아라비아 남단에 정착해가지고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기 아라비아 남단, 남쪽의 바닷가 쪽에 갔다는 거예요. 욕단의 아들들 가운데 스바 오빌 하윌라라는 이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스바 오빌 하윌라라는 이 아랍 쪽의 이름은 욕단이 아니고요, 함의 가게인 구스 민족의 후손에 속한 겁니다. 초기 아랍 민족은 구스 민족이 분명하고 그들은 셈족이 아닙니다. 함의 자손 구스의 첫째 아들, 함의 자손 구스의 첫째 아들이 스바가 있었고요, 손자 중에도 스바가 있었습니다. 하윌라도요, 이 함의 첫째 아들 구스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하윌라도 비교해 볼까요? 지금 우리 아까 읽었죠. 창세기 10장 25절부터 29절에 욕단은 10세 아들을 낳았는데 알모닥과 슬렉과 하살마엡과 예라와 하도란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노랑을 집어요.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 이렇게 나오죠. 욕단의 아들 가운데 스바, 오빌, 하윌라 나오죠. 근데 창세기 10장 7절에는요, 그 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구스의 아들은, 이 구스가 함의 첫째 아들이에요. 함은 구스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아들을. 그리고 구스의 아들이 스바에 나오지요. 하윌라도 나오지요. 또 스바, 또 손자 가운데 스바가 또 나오지요. 그러니까 서양 주석학자들이 이거를 헷갈린 거야. 예. 자, 보세요. 함의 가게인 구스의 후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명을 삼은 것입니다. 오빌도 스바와 하윌라 묶은의 홍해 안에 있는 금산지로 알려진 곳인데요, 솔로몬 왕을 방문했던 스바 여왕의 통치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도 역시 함은 계통의 구스 민족이 살고 있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스바, 오빌, 하윌라라는 지명 때문에 욕단의 후손이 아라비아 남단에 이주해서 아랍 부족의 소상이 되었다라는 이 기존의 이 서구 주석가들의 주장은 난센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기 짝대기 위에 wrong 틀렸다라고 다 써놨죠. 여기 지금 윗줄 짝대기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스바가 있잖아요. 아라비아 남단에 스바. 이 스바를, 이게 함 족속 구스의 자식이지 이게 욕단 자식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밑에도 하윌라라고 있죠. 하윌라. 이것도 역시 함의 우선 이 구스의 자식 가운데 있는 거지, 하윌라가 욕단의 자식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성경 주석가 가운데 엉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도 뭐라 그랬냐면 착각을 하고 말이에요. 착각을 하고 이렇게 써놨어요. 고고학과 구약에서, 그의 책 고고학과 구약에서 욕단의 아들들이 아라비아 남단에 정착한 것으로 기술을 했어요, 이분도. 근데 이에 관해서 글리스 나처라는 유명한 구약신학자가 비평했어요. 셈의 후손에 관해 엉거는 모든 가능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너무 빈약하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구 주석가라고 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고든 웨남이라는 학자는 미국의 그 트리니티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인데, 현존하는 교수인데, 이분이 WBC 주석, 창세기 주석책에서 정직하게 설명했어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욕단족의 영토를 아라비아 남부에 위치한다고 하지만? 추측하지만. 그렇습니다. 그건 추측입니다, 여러분. 추측인 거예요. 추측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잘못된 추측이었어요. 자, 그러면 욕단은 어디로 가느냐? 욕단 계열 선민은, 제2의 선민은 지구상에 어디에 존재하느냐? 이거 찾아내자고요, 우리가. 욕단 가게의 행방, 창세기 10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의 거주지는 당신이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면서 동쪽에 있는 산이었다.
이게 킹제임스 버전에서 인용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의 거주지는 당신이 메사로부터, 메사가 출발지야. 스발로 가면서 스발이 목적지고요. 동쪽에 있는 산이었다. 동쪽 산이 종착지입니다, 여러분. 자, 요거는 원전을 지적한 건데 이건요. 이번에 제가 출간한 책을 감수하신 또 먼저 책도 그분이 감수를 해주셨는데 백석대 신학대학원의 부총장을 역임하신 김진섭 박사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거예요. 예. 그들의 거주지 모샤밤, 거주지는 메샤에서부터 미메샤 히브리어로 셰파르를 향하여 세파라 가는 방향으로 보하카 그 동쪽의 산 또는 산맥도 돼요. 하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르라는 단어. 그 동쪽에 산이었다. 그 동쪽은 하케뎀인데 케뎀이 동쪽이고 하가 정관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더예요. 그러니까 그 동쪽이야. 그 동쪽에 산맥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자, 그러면 욕단의 후손을 찾는 키워드는 뭐냐? 메사와 스발과 동쪽 산인데 메사가 출발지라 그랬고 스발이 목적지라 그랬고 동쪽 산이 종착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면서 동쪽에 있는 산이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메사하고 스발까지 어딘지 제가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건 나중으로 미루고 중요한 건 동쪽 산이 그들의 종착지니까 이 동쪽 산이 어디냐를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산은요 히브리어로 하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원 마운틴이 아니야. 하나의 산을 뜻하기보다는 산맥, 산지 등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특히 본문처럼 단수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산맥 혹은 일정한 지역의 산들, 곧 산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편산이라는 말은 동편산지 혹은 동편산맥 또는 동방산악지대로 번역해야 원문의 뜻이 충분히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예. 모세가 말한 욕단 족속이 거주했다는 동쪽 산악지대라는 곳은 산맥과 산악지대가 많은 동양의 어떤 산들을 표시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동편산은 하케뎀에서 변형되었는데 대개 케뎀은요 오리엔트, 동양 또는 태평양과 맞닿는 아시아 동쪽 가장자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케뎀이. 예. 케뎀의 어원은 맨 앞부분, 가장자리, 프론트이고요. 지리학적 의미로는 태양이 떠오르는 쪽에 있는 아시아의 해변 지역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욕단의 후손이 동양, 그것도 극동에 거주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유명한 스트롱 원어 사전인데 맨 왼쪽에 히브리어로 케뎀이라고 있죠. 케뎀. 그런데 첫 줄 오른쪽에 보세요. 더 프론트. 맨 앞부분. 가장자리 이런 뜻이죠. 더 프론트. 오브 플레이스. 장소의 가장 앞부분. 최전면. 더 프론트 오브 플레이스. 그리고 둘째 줄 가운데쯤 보면 over time. 그러니까 장소의 가장 앞부분. 시간적으로도 over time 그랬잖아요. 가운데. 시간적으로도 가장 앞부분.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케뎀이. 그래가지고 케뎀의 시간적 의미는 가장 앞선 시간인데 성경에서 그 용례를 보죠. 미가 5장 2절에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언제?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거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이 상고가 히브리어로 케뎀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있어요. 이사야 37장 26절.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 상고가 히브리어로 케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케뎀은요 절대적으로 앞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어 사전 봐요. 여기 첫 줄 맨 오른쪽에 더 프론트 앞부분 최전면 장소의 맨 앞부분 그리고 가로 안에 에브솔루틀리 절대적으로
이렇게 써 있죠? 절대적으로 앞부분. 자, 이처럼 케뎀은 절대적으로 앞부분을 의미한다. 케뎀이 동쪽이라는 장소적 의미로 사용될 때에도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개념은 가장 앞에 동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이따 보면 케뎀은 대략 동쪽을 가리키는데도 사용은 되었어요. 여기 가로 안에 있죠. 그러나 케뎀은 어원이 가장자리로서 지리학적 의미로는 해가 뜨는 쪽에 있는 아시아의 해변 지역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케뎀은 동쪽의 앞면이요. 동쪽의 앞면으로 지리적 의미로는 일출에 직면한 동아시아의 해안지대를 가리키는 맨 앞부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요점을 정리해 보죠. 케뎀, 첫째, 시간적 의미, 가장 앞선 시간, 상고입니다. 장소적 의미는 가장 앞의 장소, 극동입니다. 한 가지 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동쪽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요, 하케뎀인데 이는 정관사 하에다가 케뎀이라는 명사가 부착된 형태입니다. 여기서 케뎀은 동쪽 끝부분, 시작 부분을 지칭하는 명사고요. 이 단어에 정관사를 부착시켜 사용한 것은 동쪽 끝의 어느 한 지역을 확고하게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용법은 욕단의 모든 자손이 동양에서도 아시아 동쪽 끝의 어느 한 지역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평양과 맞닿는 아시아 동쪽 가장자리에는 한반도가 있습니다. 이게 케뎀이요. 케뎀은 고대의 시작이라는 어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가장자리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The Front of Time. 여기 유명한 스트롱 원어 사전인데 여기 보면요. 두 번째 줄 오른쪽에 Often used adverbially 부사적으로 종종 쓰이는데 그러면서 of her time, ancient time 고대의 시작이죠. 고대의 시작 결국. 그러므로 어떤 곳에서는 고대 동양, 에이션트 오리엔트로 번역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르 하케뎀은 고대 동양의 산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산은 고대 전승의 아시아 동쪽 끝에 있던 어떤 특별한 하나의 산을 언급할 수도 있고 고대 극동아시아 지역의 어느 산지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태평양과 맞닿는 아시아 동쪽 가장자리에는요. 동아시아 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박산, 곧 백두산과 국토의 70%가 산지인 한반도가 있습니다. 정확히 하케뎀이 의미하는 바로 그 동쪽의 산이고 바로 그 동방의 산지인 거예요. 사진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위성 사진이 찍었는데 이거를 입체적으로 찍어버렸거든요. 입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여기 한국 보세요. 전부 산이죠. 국토의 70% 이상이 산이에요. 한국은. 저기 백두산 위쪽으로 가면 거기만 평지가 있어요. 만주벌판. 그리고 더 위로 가면 시베리아 벌판이요. 다 산지요. 그래가지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호환이 무서웠지요. 호랑이한테 잡혀 죽은 사람 많죠. 특히 저처럼 눈이 나쁜 근시들이 많이 죽었대요. 산을 지금 열심히 개다리 보친 들고서는 가고 있는데 저기에서 호랑이가 어슬렁 오고 있는데도 뭐 근시라서 보여야지. 그냥 하는 거야. 호랑이 앞으로. 그러다가 잡혀 먹었대, 근시들이. 예. 아유, 불쌍해요. 이 순산이요, 산. 이 사진도 보세요. 자, 그럼 중국 동쪽을 보세요. 중국 동쪽에 산이 있습니까? 여기? 평지요, 대부분 평지. 한반도가 산지요, 한반도가. 저기 북쪽에는 시베리아 벌판, 거기 다 만주 벌판, 거기가 평지고. 이래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100마디 말보다 낫다야. 여러분. 성경 전체에 단 한 번 사용된 하르 하케뎀, 그 동쪽의 산지. 이 하르 하케뎀에 완전히 일치하는 나라는 오직
코리아뿐입니다. 한국. 할렐루야. 특히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백두산은 아시아 동쪽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아시아 동쪽을 대표하는 주산이 바로 한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입니다. 그런즉 욕단의 가게는 빛이 시작되는 땅인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땅끝까지 멀리 천동하여 백두산을 중심으로 터를 잡고 알리랑 민족 우리 베달결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답 나왔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복음 전도의 마지막 주자로 쓰시려고 동방 땅끝에 꼭꼭 숨겨놓은 욕단결 선민은 어느 민족이요? 우리 한국 민족이야. 할렐루야.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왜 이렇게 깊이 학문적으로 추적을 하고 연구를 했냐면요. 간증 잠깐 할게요. 저는 모태 신자는 아니지만 유치부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그때 전국으로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신영균 목사님, 최복교 목사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연세가 90이 넘으셨죠. 아무튼 70년대, 80년대, 60년대도 그렇고 당시에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전국에서 많은 은혜를 끼쳤던 그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요, 설교할 때마다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한국은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그때 아멘 그랬어요.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이고 제사장 나라라고 그러는데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봐야죠. 기분 나쁠 거 없잖아. 내가 아멘 그랬어요. 내가 학생인데 중3 고1 그때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성경적인 근거는 안 알려주는 거야. 그냥 그렇게만 말만 하는 거야. 아, 이상하네. 저분들이 이 거룩한 강단에서 뻥치는 거 아닐 텐데 왜 그래 선포만 하고 성경적인 근거는 얘기를 안 해주시나.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기도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저분들의 말씀이 사실이면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게 해주시고 이걸 선포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들어간 거예요. 고등학생이. 그게 25살 때부터 보였어요. 30살 때 처음으로 책 쓰고요. 이 내용을. 이게 욕단족의 이동 경로입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이 찬송 부르고 왔다 그랬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지. 손민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믿음을 갖고 고개를 넘어, 무슨 고개라 그랬어요? 파미르곤,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 수많은 산고개를 넘어 시베리아 벌판을 횡단해가지고 백두산까지 왔다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이 한반도에 우리 한국 백성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욕단이 우선은 한반도에 있는데 말이에요. 이것도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 밑에 설명문 잘 봐요. 땅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크게 두 대륙으로 형성되어 있다. 곧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가 연육된 지구 최대의 대륙이 왼쪽에 있죠. 왼쪽에. 두 번째 큰 대륙인 남분빙 대륙이 오른쪽에 있죠. 근데 우리 한반도는 이 거대한 두 대륙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코리아는 세계 제1의 지정학적 중심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주자 이스라엘이 첫 번째 주자로 활동을 할 때는, 그때는 이스라엘 땅이 세계 중심이야.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교차로에 딱 있으니까. 그러나 말세에는 한국 땅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예. 세계 제1의 지정학적 중심인 코리아, 열방을 향해 가장 빠르게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가져갈 수 있는 최적의 땅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욕단결 선민은 코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백성이 이렇게 귀한 백성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이요,
제가 그랬지 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벨렉 계열 선민 이스라엘은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주자로 쓰시고, 욕단 계열 선민은 하나님께서 구원사에서 말이에요, 복음 전도의 마지막 주자로 쓰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랬죠. 그래서 한국이 여기 있는 것이, 아까 말했죠 제가, 복음 전도의 마지막 주자로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욕단 계열 선민을 7대 땅끝 여기다 갖다 박아라 봐. 어느 천년에 열방으로 복음을 갖고 다녀요. 어느 천년에. 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게 자연 계시인 겁니다,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계시의 책이다. 이걸 우리 공부했잖아요. 예? 이걸 볼 때, 그래서 이게 한국이 욕단 계열 선민의 나라가 맞구나. 이거를 우린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뿐만 아니라 원어를 따져도 그렇지만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저는요, 이 진리를 몰랐을 때는 어쩌다가 내가 이 대한민국 가난하고 작은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 나도 능력 때문에 이민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 진리를 안 다음에는 안 되겠다. 나는 여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 살면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민족을 깨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야. 할렐루야.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땅인데, 여러분. 예? 자, 그러면 그래서 코리아는 제2의 이스라엘, 제2의 선민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 이분이, 여기가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거든요. 지붕이 멋있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이 지푸라기로 돼 있었어요. 1965년에 설립됐는데, 설립하신 분은 한국 이름은 대천독 신부님이고 RA 토리 3세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욕단의 후손인 한국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의 사촌이다. 셈의 자손 중에 에벨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은 그 아들을 벨렉과 욕단으로 소개하여 벨렉이 태어날 때 땅이 갈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바벨탑 사건 때 분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욕단과 그 후손은 스발로 가는 길의, 이게 스발이 시베리아거든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해. 스바르, 이게 시베리아의 어원인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으로 이주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동편산들은 한국의 산들이고 태백산이 지단을 세우던, 원래 이 태백산은 강원도 태백산이 아니고 그 백두산이 원래 태백산입니다. 한박산. 태가 크잖아. 크다는데 클 태거든. 흰백, 크게 밝은 산. 예, 태백산에 제단을 세우던 당군은 욕단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특히 당군의 기원은 욕단에 이주한 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분이. 히브리 말로 욕단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벨렉의 어린 동생이었기 때문일 듯합니다. 벨렉의 후손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그 후손이며,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그 후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인 예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은 벨렉의 후손들을 다루고 있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욕단의 후손은요, 저 동방 땅끝으로 가가지고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돼버린 거야. 완전히 중동을 떠나버렸어. 하나님이 동방 땅끝에 감춰놨어요. 마지막 때 쓰려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욕단의 후손인 한국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의 사촌인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이분이 쓴 우리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에게는 벨렉과 욕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벨렉이라 나누어진다는 뜻으로 그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도 욕단은 알모다, 셀렙 등 여러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을 동편산으로 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동방의 산지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셈의 족속들이기 때문에 동방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생각해 본다면 욕단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욕단이 혹 당군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할 수 없지만 당군의 시대와 욕단의 시대가 비슷한 연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분도.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제 결론 내릴게요. 이제까지 교회는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읽기만 한 거야. 우리 그냥 읽기만 한 거야.
따라서 이 말씀이 목적하는 바는 아직까지 성취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실된 진리예요. 그게 사장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셈은 에벨 온자손의 조상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에벨의 온자손, 즉 벨렉 자손과 욕단 자손은 셈의 복을 상속받은 선민이다. 선민의 계열이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이런 설교를 여기 유대인이 한 명 앉아서 듣고 있으면 기분 좋을까 나쁠까? 나쁘지. 지들만 선민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네. 이 진리는 드러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야 돼. 여러분, 로마서 9장, 10장, 11장 보세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느냐? 이방인들을 통해 가지고 시기나게 해가지고 구원시킨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민족은 한국인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목적하는 바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공손히 반응하고 고백할 때 성취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국인은 셈의 현손, 욕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나중에 쓰시려고 동방의 땅끝에 감추어 두신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공손하게 반응하고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국 백성이 스스로를 자각하고 그렇게 공손히 응답하고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인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쓰시려고 동방의 땅끝에 고이 숨겨두신 제2의 이스라엘, 또 하나의 성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건 새로운 선민주의가 아니에요. 아니, 성경이 없는데 내가 선민이네 해서 뭐 하려고. 그러나 성경에 있으면 우리는 공손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새로운 선민주의가 아니에요. 말씀의 재발견이며 상신된 진리의 회복인 것입니다. 자, 좀 더 있습니다만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아리랑 민족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민족의 주로 예수를 믿고 민족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복음의 나라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이 못다한 인류 구원의 대업을 말세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완수하는 그러한 6단계의 선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예배팀 나오셔서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찬송한 다음에 통성 기도하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